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오늘 12월 25일이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313년에 기독교 국교화가 되어지고 한 40년 후에 354년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목동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 얼마나 춥겠어요. 12월 25일에. 근데 오늘 날씨를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니. 아무튼 12월 25일이 주님의 나신 실제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캐톨릭이 취한 선교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냐면 이제 기독교적인 것,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채용하자.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그걸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캐톨릭은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터라는 여신을 받드는 축제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절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크리스마스도 그런 연유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 로마에는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은 사투르날리아라는 농신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벌이는 어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일을 안 해요. 전국이 휴무고 먹고 마시고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막 축제를 즐기고 마지막 날이 무엇이냐? 24일 밤에 그날이 미트라라는 태양신의 탄생일인 거예요. 태양이 이제 동지가 끝나고 태양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이 12월 24일 이때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12월 22일을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지 축제라고도 부르는데 미트라라는 이 셀러브레이션이 12월 25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로마에는 벌써 이러한 페스티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특별히 이 미트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시니까 태양 같으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날을 선포하면 우리가 이제 미트라 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고 그들에게 신앙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2월 25일을 기독교의 축제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성경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이 성탄절을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이제 펀더멘털리스트,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과연 언제 나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언제 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여섯째 달이라고 했어요. 무엇로부터 여섯째 달이요? 무엇로부터 여섯째 달?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언제 임신했습니까? 그 전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주잖아요. 그 2주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6달 플러스 2주를 합하면 사가랴의 봉사한 제사장의 직무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아비야 반열이었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의 그 제사장 봉사일은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날짜니까 그로부터 2주 플러스 6달을 하면 마리아의 그 수태 고지를 알 수 있고, 그로부터 285일 태아가 뱃속에 있는 285일을 더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로부터 한 2주 후에 1주 봉사하고 이제 1주 들어가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 스가랴의 제사장 순번은 3월 둘째 주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력이에요. 양력은 아닙니다. 유대력. 우리식의 이제 음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슷합니다. 3월 둘째 주라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집에 이제 일주일간의 제사장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3월 말에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그로부터 6째 달에 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다 그랬으니까 9월 말에 수태고지를 받고 그로부터 285일을 더하면 예수님의 나신 날짜는 뭐요? 7월 15일. 유대력 7월. 이것쯤은 하나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력 7월 15일에 나신 거예요. 대략 그쯤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력 7월 15일이 과연 무슨 날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력 7월 15일이면요,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은요 추석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때로 겹치는 날도 있어요. 9월 말로부터 10월 초에 어느 날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바로 이 날이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 The Festival, 초막절입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s,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요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라서, 뭐냐면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일주일간 쉬고 편안히 즐기는데 밖에다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인구조사를 바로 이때,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이때, 가족으로 돌아가는 이때 인구조사를 시켰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필이면 이때 왜 갔을까? 모든 나라가 다 쉬는 때니까 인구조사를 하기에 좋은 나라다,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초막절, 장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신 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500년 전부터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셔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오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집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내가 건너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대속과 속죄의 사역,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째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언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날은 초실절 또는 맥주감사절이라고 불리는 날에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성령님이 왜 하필 오순절에 초실절에 임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하비스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초실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하필 그날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날에 태어나신 것, 초막절,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버나클, 장막, 텐트, 쉽게 말해서 텐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막은 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텐트를 친다는 게 뭘까요? 하필이면 텐트를 치는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텐트를 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 초막을 짓는다, 텐트를 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은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텐트를 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몇 가지 레퍼런스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나의 텐트를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이제 죽어서 육체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해요? 이 장막을 벗어난다고 표현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육체의 죽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런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heavenly body,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뭐예요? 이 연약한 육체, 유한하고 언제 썩고 병드는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언젠가 덧입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렇게 장막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근데 거하시니라는 말 있죠. The dwelt라고 돼요.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케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사실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 명절을 지키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장막절은요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요점이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 붙어있는 옆 벽이나 지붕이나, 그러니까 집에 뒤터나 장막을 지는데, 저 위, 장막의 위는 덮을 수가 없어요. 덮으면 안 돼요. 초막,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듬성듬성 별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듬성듬성 얹어놔야 됩니다. 이런 장막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팬시한 장막도 있고, 원래는 이제 더 초라했겠죠. 초점이 뭐냐? 장막절의 초점이 뭐냐 하면 좋은 집 일부러 놔두고 초라한 텐트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궁궐 같은 맨션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막절에는 거기서 살 수 없고 이렇게 허름한 텐트에서 일주일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허름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텐트입니다. 이거 오늘 철거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다 찢어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꼬매고 뭐 덧붙여도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밑에 나무도 다 썩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날에 치는 장막은 초라하고 볼품 없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요? 내가 언젠가 너에게 갈 것인데, 내가 너에게 갈 때는 낮고 천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너에게 가리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필 그날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이 되어 내려오실 때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나 부자나 권력자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멋진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것을 1500년 동안 내내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초막절, 유대인은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초막절을 지키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초막 져놓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이제 행복하게 삽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며 그냥 허름한 텐트에서 일주일 살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걸 깨달으고 주신 건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배출한 민족이다.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야?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장막절을 1500년 동안이나 지켰는데, 내가 장막을 치겠노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추막절을 통해서 나는 화려한 왕이나 권력자나 부자로 그런 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고요. 낮고 천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리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볼품없고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여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어로 보면 더 그 의미가 강렬해요.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겉으로 보기에 나오는 appearance에는 beauty도 없고 majesty도 없고 attraction도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장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습니까? 평범한 가정. 15살에 아버지 요셉이 죽고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소년 가장으로 거칠게 손마디가 굵어지며 그냥 평범한 몫으로. 우리 중에서 그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백성원 집사님 아닙니까? 목수. 예.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원 집사님 한번 보세요. 메시아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까? 평범하고, 예, 평범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랍비에게서 제대로 배웠어요? 대학이라는 곳을 갔습니까? 가말리엘 같은 그런 유대인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울처럼? 아니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소년 가장이 돼서 15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살까지 15년 동안 거칠게 하루하루 먹고 살게 그렇게 사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동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받고 조롱받고. 심지어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고 해서 이제 사진을 내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너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우 그냥 이렇게 너무 못생긴 그런 얼굴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 우선 누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평범하고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자라나셨지만 분명 그분의 눈에는 빛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그 인품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시험 들지 하지 않으려고.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피어런스는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품 없는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운 것 없는 서민이 아니더냐? 저에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저를 믿느냐? 그리고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가 신성모독 블라스페미라고 해서 믿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대단한 게 없어서 안 믿습니다. 메시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가 한 일이 뭐냐 이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든지 우리나라를 세워줬느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인간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초라한 초막과 장막 속에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볼품없는 그 초막 속에서 영광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앞절부터 사실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며,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빈 형제도 하나님께서 저의 성빈 형제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초라한 초막과 장막에 가리워져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것만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Full of grace and truth.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느꼈냐 하면, 예수님 속에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배경이나 직업이나 예수님의 외모는 참으로 평범하고 볼품없지만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 안에는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멸시하던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건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시고, 남들이 돌을 던질 때 주님은 막아서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병자를 보실 때마다 측은히 여기셨어요. 몸에 진이 다 빠지시도록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음에 낙심하고 죽음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삶을 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병자를 다시 살리시고 상하고 찢겨진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온 인생을 헌신한 그 시간밖에 없으셨어요.
또한 주님께는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천국 복음의 진리를 늘 가르치셨습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의 입술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분이셨지만 그 삶의 짧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은혜와 진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 장막자리에 오신 주님, 그리하여 초라한 볼품없는 장막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게도.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막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막이 벼랑간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장막은, 겉모습은, 인생의 겉모습은 초라한 장막일 수 있어요. 볼품없는 장막일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못났을 수도 있어요. 실패가 많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허락된 장막은 이렇게 초라할까? 볼품이 없을까? 우리 자신조차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 근사한 장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게 허락된 장막이 어떤 장막이건 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는요, 내 영혼이 보여주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겉장막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선한 말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막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평생을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장막이 좀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고 찢어지고 그렇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 세상에 은혜의 자취를 남기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